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상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엄내와 초래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큰 소리로 시작. 예수로 귀신을 쫓아내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다. 한 사람 속에 군대 귀신 들린 자와 두 사람 속에 다수의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서 다 쫓겨난 것은 선지자의 글에 이미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울로 추격하면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잘 말해준다. 귀신을 쫓아내야 할 것은 귀신이 몸에 들어있으면
그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여 영은 불신앙으로 멸망하게 하고 혼은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몸은 신경계통에서 몸의 어느 부분을 마비시키거나 질병을 유발시켜 장기를 파손하거나 통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고통을 가한다. 그러므로 귀신이 들리면 생각이 부정적이거나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적이다. 신앙보다 정욕적이고 교회보다 자기중심적이다. 성경 읽기, 예배, 기도 생활을 소홀하게 된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쓰는 것을 좋아한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귀신을 쫓아내야 자기의 온전한 정신으로 판단한다. 내 영혼아 예수로 귀신을 쫓아내자. 아멘. 이 말씀의 요약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귀신의 생각대로 귀신의 그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귀신의 판단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저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오직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도 그분 앞에 무조건 무릎 꿇어야 됩니다. 사단 곧 마귀도 이 세상 임금도 그분 앞에 무조건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귀신도 그분이 명하시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온 피와 물을 다 쏟아내게 하시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게 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은 필요 없어.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선하게 살았고 천국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가지 다 이렇게 자기의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의 가지고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창세 이래로 자기 자존심, 자기 의, 자기 양심 가지고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내 양심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가는구나. 큰 소리 쳐봐야 자기 혼자 큰 소리 치는 것이지 위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위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는 겁니다. 그래, 네 의로 열심히 해봐라. 천국 가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천국 가고 말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네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빼앗을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고 살고자 하는
욕심이 없으면 절대 천국 못 간다. 가만히 있는데 천국 보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 의지는 어디다 팔아먹고 귀신의 의지에 매어가지고 일생에 매어서 종로로 하다가 마귀와 함께 귀신들과 함께 지옥 가느냐 이겁니다.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가니 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멸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난 도저히 성질나서 못 살겠어요. 나 집 나갈래요. 얘야 그래도 아직은 네가 어리지 않니. 아직은 그래도 내 품에서 자라다가 네 독립할 때쯤은 내가 다 알아서 해주마. 그런데 구태여 자기 고집대로 가겠대. 그래 그러면 한번 가봐라. 그래도 힘들거든 돌아와라. 가보니까 만만치 않죠. 누가 어서 오십시오. 직장 여기 있습니다. 돈 여기 있습니다. 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나마 지금은요 나라가 참 좋아서 거지가 없습니다. 다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러나 우리 다 연세 드신 분들이지만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내 손으로 안 벌면 죽습니다. 누가 병원 보내주나요? 내가 병도 없으면 그냥 죽어야 돼요. 오직 진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내 주먹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러나 지금 이제 자기 주먹만 믿다가 다 지옥 간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권력자, 내놓으라 하는 재물이 많은 자들, 하나님 몰랐다면 죽기 전에 아하 일생을 잘못 살았구나 통탄하고 땅을 치며 통곡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육체라고 하는 장막에 가려워서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한 발짝 절반만 딱 걸치고 있으면 아하 지금 귀신이 나를 데리러 오는구나. 악령들이 나를 끌고 가려고 오는구나. 몰려오는구나. 그걸 봅니다. 그리고 잡아가기만 이제 육체 속에서 안 나가겠다고 악을 쓰면서 일을 갑니다. 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한번 육체를 벗어난 경우는 다시는 못 돌아 끝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때야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풀어지면서 일을 가지만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육체가 있을 동안에 자신의 영혼에 갈 길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는 육체가 볼 때는 아주 협착한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라서 겨우겨우 빠져나갈 것 같지만 영원히 볼 때는 고속도로가 열려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닦아놨어요. 그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그래요? 고속도로를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그래요? 경부고속도로. 네, 아시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아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출발합니다. 어디까지요? 저 하늘 보좌에 있는 데까지. 고속도로를 닦아놨어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 길의 이름이 뭐예요? 아, 예수라고 말씀하셔야지. 예수라고. 누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하셨는데 어째 그것을 다시 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야. 따릅시다.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가는 고속도로다. 고속도로. 할렐루야. 지금 고속도로 여기서 부산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4시간 5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천국 가는 길은요 0.0001초도 안 걸리고 바로 들어가버립니다.
내가 천국 가지면 벌써 가 있어요. 이보다 더 빠른 고속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를 누가 닦아놓는다고요? 누가 닦아놨어요? 네. 고속도로는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천국 가는 길을 찾지도 못하고 아예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국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온 세상 만민이 지금 80억 되는 인류가 있지만 이 80억 되는 인류가 천국 들어가는 아주 지극히 적은 수입니다.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렴풋이 알고 천국 가는 길을 모른다. 한번 못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수는 확실히 믿었어요. 믿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가는 길이 낙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거기서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시는 선생님도 아시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다 이거죠. 선생님은 확실하게 어디 가신다? 천국으로 바로 가신다. 할렐루야. 낙원에 갔다가 심판이 없이 바로 가신다. 열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신 겁니다. 열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성도는 심판을 초월합니다. 성도와 신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늘에 가서도 성도는 아들이요, 성도는 자녀요, 신자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이 예배 드렸는데, 나 그때 배 목사님 봤는데요, 나 그때 예배 드렸는데요, 왜 나를 이렇게 차별대우 하냐고. 그래 말할 수 없다. 차별대우 아닙니다. 목사가 차별대우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주님 앞에 와서 나 똑같이요 배 목사 말씀 들었는데요, 왜 누구는 이렇게 자녀되고 누구는 왜 신자됩니까? 나 백성입니까? 나 백성 안 하네요. 나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때 가서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배 목사 가를 때 그때 준비했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사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 잘 받으면 됩니다. 몇 주 내에 다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걱정 없어요. 예. 일단은요, 교회가 인도한 대로만 따라가면은 자녀가 되는 신분까지 딱 취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주시는데 누구한테 받아주십니까? 아버지께 받아서 아들이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계셔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계시는데 아들이 구해야 돼요. 누가 구한다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은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중보의 기도합니다. 중보의 기도. 알았습니다. 중보의 기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버지께. 우리 인간끼리는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축복하지만 기도하지만 이것은 돕는 기도예요. 도구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누가 하냐? 아들만이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 직접 당신이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도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도구라고 합니다. 인간끼리는 도구에 기도하는 것이고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목사가 중보자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성도예요. 다만 그러나 먼저 드렸기 때문에 선지자처럼 먼저 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고 먼저 체험한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만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교회를 치게 하셨죠. 요거 차이지 똑같은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경험한 목사가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오시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다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해의 영광이 있고요, 달의 영광이 있고요,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큰 별, 작은 별, 무슨 별, 무슨 별, 아예 뿌옇게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별들요. 그러니 그 하늘 아래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는 그냥 박사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고 율법을 위해서라면 그냥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살인하는 데까지, 살인교사죄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왜 율법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기로 결심했을까요?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아들도 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늘에 그 소망이 있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순교도하기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늘의 산이 보이기 때문에 결코 난 뺏기지 않겠다. 내가 큰 사도들보다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내가 나된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더 크냐 사도 바울이 더 크냐 몰라요. 다만 그런 죽을 힘을 다해서 갔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힘을 다했겠죠. 그러냐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1등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달리는 그 출발점에 섰습니다. 거기 가서 목사기 때문에 상을 큰 거 받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기 때문에 상이 더 크고 바울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누가 더 죽도록 충성했느냐? 거기 가봐야 합니다. 상은 누가 주신다고요?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우리가 몰래 남의 집에 가지만은 그 앞에는 CCTV가 딱 가지고 아주 그냥 칼라 TV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자국 소리까지 다 아주 기록되어 있어요. 다 들립니다. 딱 털면은 몇 날, 며칠, 몇 초에 이 사람이 출발해가지고 와서 말하면서 부시럭거리면서 움직이는 게 다 나옵니다. 그것이 하늘 아래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 주님 나 절대 안 그러는데요. 그래 CCTV 안 들어보자. 딱 켜버리면요 자기가 무슨 짓하고 무슨 말하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딱 열리는데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활했던 거 다 그냥 눈으로 다 봤다는 거예요. 훤히 그냥.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다 네가 한 그 말로 인해서 네가 정죄받고 네가 한 그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겁니다. 심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생각 조심, 생각부터 조심, 그 다음에 입 조심, 그 다음에 행동 조심. 그래서 은행심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은행심사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습니다. 율법과도 더 강력한 법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제자들에게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일들을 너희들이 잘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라. 그리고 평안을 빌라.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축복을 빌라 했습니다. 평안을 빌라. 만약에 그 집이 너희들이 빈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그릇이다. 그러면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그 빈 평안이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누구한테 오리라? 나에게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런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거죠. 그러므로 뭐 하지 마라? 축복만 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지 않으면 너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피곤하시겠지만은 눈을 바짝 뜨시고 여기서 서치라이트가 막 빛이 나와야 됩니다. 한마디로 목살을 잡아먹듯이 사자가 말이요. 토끼를 잡아먹듯이 이렇게 눈을 바로 부릅뜨고 이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삼켜야 됩니다. 씹어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찢어 먹어라 하신 겁니다. 과거에 6월절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구워서 먹어라. 그런데 정가이도 꺾지 말고 뼈 버리지 말고 통째로 다 먹어버리라. 버리지 마라. 하나님 말씀 버리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강도 같은 생명의 말씀을 쏟아부어줘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먼저 제자들을 삼으셨고 그들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마귀 심판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먼저 들어가시니까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덜덜 떨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고 귀신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심으로 귀신이 쫓겨나간 겁니다. 자기 애비 마귀가 예수님부터 심판을 받고 쫓겨났으니 그들이 어디 이제 숨을 데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의 영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 그러므로 교회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 사망의 세력, 율법이나 양심이 어디 감히 숨깁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의 권세가 있고 예수의 생명의 권세가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귀신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덜덜 떨면서 다 자백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을 당신이 하신 일을 추격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게 3일이 있다면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 치리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딱 3일로 추격한다면 이틀간은 뭐 한다고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당신의 죽임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계명이라 명령이라 하신 겁니다. 잘 들으세요.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것 이상 나은 게 없습니다. 아, 내가 졸았지만 뭐 그냥 집에 가서 유튜브 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벌써 그 감이 떨어져요. 이거 보는 것하고요 직접 면대면하고 보는 거 다릅니다. 여기서 보다가 졸다가 뭐 설거지 하다가 빨리 하다가 또 누가 전화 받고 그게 무슨 영감이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면대면하고 이렇게 자꾸 목사가 잔소리하는 것은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6일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뭔 기도하냐? 주여, 내가 주일 가서 주일 이름만큼은 성공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6일 동안 실패한다 할지라도 실패하면 주일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6일 동안 성공하는 목적이 뭐냐? 기도하자. 무슨 기도? 주여, 주일만큼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큼은 내가 원수한테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원수에게 내가 능멸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대로 고치는 그런 권능을 내가 해야겠습니다. 뭔가 6일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해야 주일날 교회 나오면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죠. 정신없이 살다가 피곤하게 지쳐가지고 교회 오면 지쳐가지고 아무 말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 피곤하고 힘듭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은 80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절대 안 줍니다. 따님이 아버지 교회 가서 조시죠? 주무시지 않으세요? 아이 교회 가서 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왜 자? 그 절대 안 줘세요. 안 줍니다. 일을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무거운 거 들어가고 올려야 되고 부어야 되고 보통 노가다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뭐 육체 힘든 거 힘든 것이고 정신은 바짝 차리고 떴습니다. 비록 격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말이에요. 환경이 되면 이제 매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격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사모하세요. 이왕 나온 거 그 말씀을 내 곳으로 듣자. 기도 지금 잘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마디 한마디 들려오는 이 말씀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젊은 사람도 이렇게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로 집중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일 이틀 뭐를 했다고요? 첫날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둘째 날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마지막 날은 심판을 받고 불법자에 의해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심으로, 죄가 없는 의인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그 재판이 불법 재판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재판장인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죄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여라 죽여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나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지만은 무시하고 깐보고 발로 뭉개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를 죽여라 죽여라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보실 때에 내 아들을 저렇게 멸시하는 것은 곧 나를 멸시하는 것이니 저는 펄펄 끓는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심판은 아버지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기를 심판하실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말을 무시하고 깐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를 주여 주여 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주여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에서는 주여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고통당하면서도 주여 당신 우리를 형벌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거기 가서 주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를 형벌하시는 분이 형벌의 주인이 됩니다. 마귀에게도 주인이죠. 형벌하시는 주인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겁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냐고요. 이왕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실 때 믿음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내 보좌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를 정말로 끌어올려서
있는 죄인들을 끌어올려서 주님의 위치까지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다 포기하고 무시하고 안 믿으라고 결심해서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되느냐 이겁니다. 그때 가서 주여 당신은 나를 심판하셨고 형벌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고백 안 할 재간이 있나? 고백 안 할 재간이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뭐냐 이겁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가 모셔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나에게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으로 모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최고의 행복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살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왕자의 공주입니다. 저 천국에서 천사들이 다 부러워하고 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거기는 권세를 누립니다. 천사들아 이리 와라면 네 부르셨습니까 하고 옵니다. 왜?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요 남들이 안 알아준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말은 상관없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되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늘에서 권세가 있다면 당연히 땅에서도 천사를 부를 수 있어야지. 천사도 귀신아 이리 와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병을 저리 가라면 병이 저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권세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왕자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 육체 속에 왜 들어옵니까? 첫째, 영적으로 영혼을 불신앙으로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귀신들의 목적입니다. 첫째는 불신앙으로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들의 목적이에요. 영을. 둘째는 이제 혼으로 하여금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오늘 교회 가는 게 나을까? 친구 만나는 게 좋을까? 아니 피곤하게 그냥 누워있으니 낫지 않겠어? 그렇게 혼미케 해서 오늘 내가 안 가면 목사님 속 좀 상하시겠지? 목사님 속 상한 거하고 자신의 영혼이 멸망해 가는 거 그게 목사는 속 좀 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자기 영혼은 멸망해 간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 속상하게 해서 쾌감 느끼고 복이 된다면 뭐 해야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목사는 전 자기 상급 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고 그러나 나는 나대로 어쨌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은 나도 천국 가야 되니까 나도 첫째벌에 참여해야 되니까 나도 생명의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나도 하늘의 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 자리를 채워주고 앉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귀신이 사람 육체 속에 들어오는 선 뭐한다? 정신줄로 놓으면 안 됩니다. 뒤로 꽝 썰어져요. 정신줄로 놓으면 안 돼요. 자, 한마디로도 저는 이 영혼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자, 첫째 귀신 들어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불신앙으로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 둘째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정신을 혼미케 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목사가 등지게 만들어가지고 이간시켜가지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요 믿지 않고 완악하게 되는 것은 이런 영들이 혼미하게 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못 믿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 하물며 신자라면
그러려면은 이것만큼은 자기가 의지로도 극복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체에 들어와서 신경계통에 들어와서 육체를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귀신들 간에 짝짝꿍해서 사고치게 만들어서 부러지게 만들고 터지게 만들고 또 파손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또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갑자기 없던 암이 생기고요, 폐병이 생기고요, 별의별 피병이 생기고 별의별 병들이 다 나타납니다. 왜? 귀신이 그렇게 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육체를 병들게 해서 자기가 눕게 만들고 하나님 일 못하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정신 잘 차려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 육체 속에 몰래 들어온 귀신들은 조건 없이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은 들어와야만 할 권리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속에서 도둑놈처럼 몰래 사람 육체 속에 들어옵니다. 어떤 귀신도요, 내가 들어갈 테니까 문 좀 열어줄래요? 하는 귀신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반드시 문을 녹화하십니다. 들어가도 되나요? 싫어요. 그러면 안 들어오십니다. 그건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자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영접해 드려야 되고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모시고 기도를 사모해 기도해야 그래야 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 없어요?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주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문을 안 열어줘? 그러면 안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은 인생이지, 인간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알았다면 이제 귀신들의 정체를 알았으면 귀신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켜 놓습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귀신한테 절하죠. 귀신이 도와줄 줄 알고 귀신이 복 줄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귀신은 인간에게 복 줄 능력이 없습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하고 하면은 결국은 그 가정에 폐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영혼이 멸망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리라.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리라.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리라. 귀신을 쫓아내리라.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서 떠나라. 예수님께서 떠나라. 내 안에서 떠나라. 내 안에서 떠나라. 내 안에서 떠나라. 내 안에서 떠나라. 귀신아, 너는 불법이다. 내 불법이다. 너는 불법자다. 너는 불법자다. 내 속에 몰래 들어온 귀신아, 내 머릿속에 있는 귀신아, 내 속에 몰래 들어온 귀신아, 내 묵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는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귀신아,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내가 너를 저주한다. 내가 너를 제거한다. 저주하고 명령한다. 제거하고 명령한다. 떠나가라. 자, 이렇게 먼저 예수여 나를 축복하사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명령할 때에 내 속에서 떠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금 따라 했던 것처럼 계속 귀신을 막 저주하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마음이 없다면 귀신 안 떠납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는데 귀신이 왜 떠나갑니까? 목사는 제3자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요. 내 속에 다른 영이 들어있다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 영혼은 나만 있어야 돼. 근데 왜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영이 들어와 있냐 이겁니다. 나를 치기하고 나를 깐보고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병들게 하고 만드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저주 벌어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여,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옵소서. 다 같이 합시다. 예수여,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옵소서.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자사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 주옵시고 이제는 성령 행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졸립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불법자야. 내한테 허락받지 않고 몰래 들어온 귀신이야.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아 내가 왜 저주가지고 내 속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모든 질병과 가난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이 모든 저주를 가지고 불신앙과 불순종 이 모든 저주를 가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나가라고 명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명령하셨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속에 숨어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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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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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피곤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어서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예배에서 뭘 못하도록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말씀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말씀에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귀신을 막 저주하세요.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미워해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고 귀신을 미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우리 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고 나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는 몰아내야 됩니다. 귀신을 떠나라고 막 계속 저주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귀신 나가라고 하세요. 크게 더 크게 나가라고 그러세요. 더러운 귀신 안 떠나갈지어다.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귀신을 나가라고 하세요. 귀신을 나가. 귀신아 나가. 귀신아 나가. 더러운 귀신아 나가. 떠나갈지어다. 귀신을 달래지 마세요. 소곤소곤하지 마시고 크게 소리질러 꾸짖으세요.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화난 사람이 소곤소곤합니까? 화났으면 크게 꾸짖어야 됩니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막 꾸짖으세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막 꾸짖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귀신을 속삭이지 말고 예수를 명하니 꾸짖으세요. 떠나갈지어다. 막 꾸짖으세요.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더러운 귀신이 아버지 졸게하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케 막 꾸짖으세요. 꾸짖으세요. 내 속에 있는 귀신아 귀가 잘 안 들리게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피곤하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졸려서 말씀을 들지 못하도록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떠나라. 내 속에서 떠나라. 내 속에서 떠나라. 내 속에서 떠나라.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내가 너를 저주한다. 내가 너를 저주한다. 내 속에서 떠나라. 내 속에서 떠나라. 내 속에서 떠나라. 내 속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 귀신은 나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방해합니다. 내 자녀 사업도 방해하고 직장생활도 방해하고 결혼생활도 방해하고 손주까지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속에 있는 귀신도 여러분 막 저주하세요. 지금 내 아들 속에서 영적생활 못하게 교회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내 딸 속에서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신앙생활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또 우리 성도들 공부할 때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 각각 다 그런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막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 육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귀신들 다 쫓아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내 자녀들 속에서 손들 속에서 방해하는 귀신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이렇게 서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사업을 방해하고 또 직장생활을 방해하고 공부할 때 방해하는 모든 자녀 손들 속에서 방해한 더러운 귀신들을 다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정말 생명의 권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육체 가운데서 방해한 더러운 귀신들이 다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방언으로 크게 기도합시다. 너의 결말결말 그만하세라. 너의 결말결말 그만하세라. 너의 결말결말 그만하세라. 너의 결말결말 그만하세라. 너의 결말결말 그만하세라.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 앞에서 누가 졸리를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왜? 사람 앞에 좋은 것도 그들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해서 잡아 죽여버리는데 우리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지금? 진짜 그분은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있는 분이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이고 상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때 대충 안일하게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요일날 우리가 늦게 잔다든지 다른 일로 인해서 늦게 자든지 그러면 주일날 반드시 졸 수밖에 없습니다. 평일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우리가 피곤한 데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토요일날 우리가 정신없이 다른 일을 하면은 주일날 졸게 돼 있어요. 이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무시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 나와서 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토요일날은 절대로 일찍 주무세요. 적어도 12시 전에 아니 11시까지 주무시면 다음날 가뿐합니다. 잠이 저절로 깨요. 그런데 12시 넘으면 피곤하게 돼 있어요. 암만 자도 졸립니다. 그래서 절대 12시 넘기지 마시고 11시까지 주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수한테 안 집니다. 그거 넘기면 원수한테 지는 거예요. 원수한테 우리가 생각이 뺏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런저런 일을 잡다한 일을 가지고 내가 토요일날 늦게까지 자면 원수한테 그 이용당하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자, 내가 원수한테 속지 말자 세 번 합시다. 시작. 원수 귀신한테 속지 말자. 원수 귀신한테 속지 말자. 원수 귀신한테 속지 말자. 일찍 잠을 안 졸게 돼 있습니다. 그건.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늦게 잠으로서 잠이 모자라니까 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조는 것은 하나님께 스킵하지 않는다. 반드시 아세요. 아, 그러면 뭐 교회 나가지 말지 뭐. 그럼 누가 손인데? 하나님은 손이 안 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왕에 예배드린 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성공하는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능력도 받고 또 은사도 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병도 고침받고 내 가정과 내 자녀의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귀신을 진정으로 미워하고 저주했으면 귀신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머리에 얹으세요. 주님께서 손을 거실 겁니다. 왼손을 가슴에 대세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있다면 지금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미워하신다면 귀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있을 권리가 없다 이겁니다. 불법이라 이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내가 명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귀신도 쫓아내지만 내 속에 있는 귀신도 쫓아냅니다. 평안하세요. 이제는 긴장을 푸시고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야, 왜 속이고 있어? 왜 속이고 있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한 성도란 말이야. 죄 사함 받았어. 너 당장 나가.
주 예수께서 내 놈을 나가라고 명하셨으니 가라! 가라!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내 놈을 나가라고 명하셨다. 나가! 나가! 떠나가. 그 속에서 떠나가! 주 예수께서 내 놈을 나가라고 명하셨으니 갈지어다. 가라! 가라! 가! 떠나! 완전히 가! 완전히 가! 나가라 말이야! 숨을지 마! 가! 떠나가! 떠나가! 너도 나가! 숨어있지 마라! 가! 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너도 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시고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속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이것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귀신이 내 생각을 혼미케 해서 내 혼을 혼미케 해서 내 생각을 방해하고 영적인 것을 회방하고 또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다시는 이들에게 속지 않도록 이곳 선교하겠습니다. 같이 감사기도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다시는 원수가 방해되지 못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럽고 저가는 귀신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혼미케 만들고 또 이와 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주 예수여,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주여, 교회에 가는 것보다 내 생각, 내가 판단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만듭니다. 이런 더럽고 절망한 귀신들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전쟁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한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고 승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은 모든 쫓아내고 또 내 자녀들 육체 속에서 방해한 귀신을 모든 쫓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 결코 졸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내 영혼이 받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3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 그들은 우리 대장 예수